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 묵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으로 보면 또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갈 때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빠뜨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요한복음만 몇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강론하기도 하고 또 내놓고 하바루트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린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할 때도 이렇게 아는 데까지 하고 이렇게 해 나가서 날마다 새롭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새롭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다 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어제는 뭐를 했기에 그 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러고 난 후에 그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21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말이 중요한데, 빛과 정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하는 거다. 그 죄자를 보면은요, 이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한문으로 머리가 있고 밑에 이렇게 지느러미가 많이 달리는 이게 죄입니다. 죄자인데 이것은 어둠만 다니는 벌레죠. 그 자리를 들면 그 밑에 벌레들이 있고 짚을 이렇게 쏙 걷으면 그 밑에 벌레들이 있고, 이런데 그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모습이 죄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 성경에서는 빛을 어둠을 좋아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난 후에 지금 첫 번째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해가 되긴 하죠. 받아들인 3년 중에서 제일 앞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죠. 유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 이러면 유대 광야 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 땅으로 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고 유대 지파 땅은 한쯤 그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그 밑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로를 지금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유대 땅에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내일 읽어보면요. 오늘 또 읽으면 이제 내일 이야기가 사전의 얘기지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례를 베풀었다.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이러는데 유대 땅에 물이 그렇게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역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그 네게부에 가면 그 사해 서쪽에 그 하나 있죠. 다윗이 피난 갔을 때도 거기 있고
성지순례 가도 거기 있는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배가 내려와서 옛날에는 사해 그 중간 서쪽에 거기에 배도 항구도 배도 있었고 그래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거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유대 땅에서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봤어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사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제자들이 베푸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엄청 많이 이 세례를 줬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23절에도 그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구약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기 살렘 왕 이런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논이라고 하면 살렘과 에논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라틴어 성경 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곳을 벳산 남쪽 12km 지점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벳산은 어디냐 하면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요르단 사이에 국경에 세관이 있는 곳인데 벳산에서 그 사울이 목이 효수가 됐던 곳이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가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중간쯤 되는데 그게 이제 서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원래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중간쯤에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물이 많겠죠. 그 요단 강물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은 요한에게 와서 계속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요한은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무대 밖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세례를 받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세례 요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낼 때까지는 세례 요한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다 읽어보고 쓴 겁니다. 읽어보고 한 40년 있다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아직 하산하지 않았,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끝나지 않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역이 종료되지 않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왜 종료하지 않았냐면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당부를 할 때 한마디 해가지고는 거의 못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하면은 잔소리를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알아듣겠지 이러면서 억지로 2번 얘기 안 하고 딱 1번 얘기하고 갑니다. 갔다 와보면 안 해놨어요. 참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거죠. 2번 얘기하는 건 잔소리로 듣는 거죠. 저기가 딱 이래 군대처럼 말이죠. 군대처럼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오늘 몇 쪽 공부해놔라 이러면은 네 앞으로 3시간 동안
이쪽을 공부해서 완수하고 아버지 올 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아버지 두 번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군대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놓고 그냥 갚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뒤에 오는 자가 내보다 더 크는데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더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25절 읽어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변론이 되었더니 이 말은 우리가 묵상 나눔, 다시 말해서 하바루타,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지금도 가보면 이 두 사람이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정결 예식, 그걸 가지고 요한이 제자 한 사람 붙들어 놓고 합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요한의 제자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예식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정결 예식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때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하고 이렇게 이제 하바로트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SNF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물로 침례를 줘야 되겠네요. 그때는 물속에 집어넣는 걸로 전부 영화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걸 고수하는 사람이 고수하는 것이 침례교회죠. 그래서 물속에 팍 집어넣었다가 이제 꺼내는 것을 그렇게 그 목숨 걸고 지키는데 이제 그게 침례교회인데 그 물을 뿌리거나 물을 이제 잠그거나 또 뭐 이렇게 물을 바르거나 뭐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손 씻는 세례나 물로 물을 잠그는 세례나 물을 뿌리는 세례나 지금 같은 겁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뜻은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세례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은 뭐 세례 안 받고 권사님 된 분도 있는데 권사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교회 와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들 세례 받을 때 그냥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던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가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얼등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한번 봐줄래요? 저기 저 칠판에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위쪽에 있죠. 왼쪽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예, 누가복음 7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 30절. 예, 읽으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례를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저렇게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세례를 안 받으면 우선 말씀을 거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둘이 하바루트 할 때는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딱 두 사람이 앉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만 앉아도 야가 내보다가 말 잘하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바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게 변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하고 계속 한없이 얘기하다가 시간 딱 되면 뭐 중간에 결론 없이 그냥 마칩니다.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랍비한테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싸우지 마라. 그게 결론이다. 이거죠. 뭐 니는 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거에 싸웁니다. 사실 알아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 살아 있느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 있을 때는 당연히 산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랍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래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만 딱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살리는 거지 딱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나를 랍비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랍비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과 제자가 변론을 하는데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세네파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그럼 사람이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도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받도록 되어 있는 건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많이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세례 화면 좀 잠깐. 요한 네? 화면이 초점이 안 맞다고 좀 봐달라. 괜찮아? 이게 뭐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랍비오 이러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거는 예루살렘 요단강 강 건너편 지금 가려면 이제 요르단으로 가야 돼. 국경을 넘어야 이제 갈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요단강 건너편 저 건너 보이는데도 국경이 있으니까 못 건너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못 가는 곳입니다. 어디 가요? 강 건너 베다니가. 그 베다니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사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그 선생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세례 준 사람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갔어요. 이러면 다 갔다는 얘기는 목당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한테도 세례 받으러 계속 오고 있지만 저쪽을 많이 갔다. 그러니까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두각을 드러내려면 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27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은 이 선지자나 또 성경 말씀 좀 안다 하는 사람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이 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당연히 가야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갔더라도 되돌아올 거야. 이런 말이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말려도 안 되고 가라고 해도 너희들이 모르잖아. 나는 선지자로서 할 말을 한다. 그 얘기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얘기하다 보면 바닥이 납니다. 할 얘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맨 처음에는 신선하다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와가지고 강의를 듣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학파 저 학파 이래가지고 돈 많이 주고 배운 사람은 안 떠나죠. 내가 돈 얼마 주고 제자가 됐는데 이러면서 나중에는 붙어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6장 65절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는 제일 먼저 왔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집에 안 가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다. 뭐 이러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게 한 거야. 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오면 절대 못 와. 이렇게 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그냥 옛날부터 써는 말이죠. 한 사람을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얘기했느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떼거리로 모여 다니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에 보면 다 죽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역을 그렇게 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막 억지를 막 쓸 때가 있습니다.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발등을 찌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그 하나님이 얘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왜 편해집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근데 나쁘게 사용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깨달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 있었으면 발등을 찌고 싶다고 맨날 나 묶어놓은 거 풀어줘. 안 그러면 난 죽을 거야. 이럴 때 묶어놨다면 하나님 얘기를 딱 듣고 그 누군가 팔아도 팔을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야. 이제 네가 죽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데 사용되어져. 이러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등급이 높은 그 제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딱 놓쳐버리는 순간 막 죽어버리니까 그만 나지 않음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삶이 돼버렸던 거죠. 이 얘기는 다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건 누구에게 했는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그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 교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딱 나와가지고 야 사람들 그 떼거를 모여야 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났다가 다 죽었어. 잠시 모여 들어가지고 떼거리로 이 사람 끌고 다니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에게 그런 말을 해서 하도록 하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그러면 진짜로 안 믿은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천국이 같다 소리는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9시에 매달려 가지고 낮 12시에 숨이 끊어지고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잖아요. 그럴 때 모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많이 올라갔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그 순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최초에 누구가 죽었다고요? 스데반이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면은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공중에서 달려 올라가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14만 4천 명 중에 1번 스데반 이렇게 이름이 농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죠. 그 다음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큰 야고보가 칼에 이제 배임을 당해서 2번으로 올라갔을 거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성경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꼭 담임 목사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또 그리고 예수님도 하지만은 또 대제사장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이렇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꼭 요 말이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만 듣겠다든가 또 예수님 말만 듣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네가 세례파냐 요한파냐 뭐 바울파냐 야고보파냐 계속 이렇게 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고 그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 길을 곱게 했는 그 세례 준 사람이라고 증언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은 말하자마자 갚버렸어요. 저 사람이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갚버렸어요. 그럼 이건 배신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1호가 누구입니까? 갖는 1호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또 누가 있어요? 안드레. 두 사람이 가버렸어요. 세례 요한 이 제자가.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줬다 하는 증거할 사람이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29절 얘기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신랑이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인공은 신랑이다. 주인공은 신랑이다. 그런데 덜러리 선 친구들 우리 결혼식 되면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삼손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요. 친구들 모여서 막 며칠을 먹습니다. 그거 가면 공짜로 주죠. 잔치집이니까. 음식 나오지, 술 나오지, 고소도 칠 수 있지, 뭐 내기할 수도 있지, 신랑을 달아매고 장작으로 패기도 하고, 막 신부를 막 술 가져와라, 막 막걸리 가져와라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노는데 너무 기쁘죠. 뭐 그런 덜러리. 그러나 주인공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신랑인데
이때는 뭐 이게 신부가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신부가 덜러리가 덜러리하고 주인공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뭐 신랑은 뭐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뭐 신부름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덜러리는 그 잔치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친구들 다 가버리고 나면 신랑은 쏠쏠하죠. 그래서 얻어맞아 가면서 씩씩 웃으면서 신랑은 주인공이니까 다 들어주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뭐 심하게 해가지고 뭐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어쨌든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 덜러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한테 가는데 놔둬야 되죠. 저기 처녀들이 신랑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막 뺏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버리고 이러면 덜러리는 자격 미달이고 그거는 덜러리가 아니고 아주 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로서 충분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아주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 충만한 게 뭡니까? 술 시커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 게 이게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30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흥해야 된다, 새하여야 된다. 이 말은 이 예수님 신부가 얼마나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신부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흔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제 이 무대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있으면 방해된다.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죠. 자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1절부터는 자기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자기가 무대에서 밖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줘야 이제 연설을 그 사람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연설하면 기자들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부터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연설을 하려면 누가 와가지고 오늘은 강사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딱 나가서 방금 소개받은 이렇게 시작하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야, 너 누군데? 이러면서 어떤 때는 젊은 교수가 들어오면 학생인 줄 알고 반장이 야,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교수인데 이러면 와 웃으면서 말을 안 듣고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개해 주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딱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31절 얘기가 세례 요한님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인용 표시를 보통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인용 표시를 따옴표를 딱 찍어주는데 31절부터 이 36절까지 세 번역도 인용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면 문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애매하게 이제 써줌으로써 우리가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는 했고, 이 뭐 소개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소개만 시컷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예수님에 대해 올라와가지고 당신은 누구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하던 얘기는 누구인데 당신 누구? 이렇게 하니까 주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30절까지 했는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제자들이 그냥 증거할 거고, 내가 증거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3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절요? 31절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이거를 읽어보면 소식어가 좀 길어서 그렇지 감동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은 첫 번째로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성령 설명할 때도 나왔어요. 위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뭘 설명하려고 하면 쭉 설명하면 뭐 말은 하긴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것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 딱 그려집니다. 너네 집이 어딘데 이러면은 뭐 몇 번지예요 이러면 몇 번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앞에 역이 있잖아요. 그 역 앞에 강창역 앞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 강창역 안다. 그 앞에 말이냐. 이러면 그림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되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반대되는 얘기를 딱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바로 땅에서 난 사람 그걸 얘기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온 것이 나 땅에서 온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땅에서 난 게 있고 하늘에서 온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허황된 소리 같지만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이 32절, 33절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누가 말하는 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뭐, 누구든지 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만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 거를 한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그것을 증언하되, 이 말은 진리를 말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입니다. 땅의 사람은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언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살해버립니다. 그 자살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꼭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틀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알고 이제 믿게 됐는데, 받아들이게 됐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우리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은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 말씀 없으면 다 스스로 죽이고 싸움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가지고 있어서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이래서 남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보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보복은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가르쳐준 그 성경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 지구가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33절에 이제 도장을 딱 찍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의 증언을 받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 참되시다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옳다 인정하는 거죠. 옳다 인정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의롭다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원죄나 자범죄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서울역 앞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마지막 도장이죠. 그게 마지막 도장 딱 찍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믿으면 조용하게 믿지, 시끄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먹기실이 공해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몰라서 그렇죠. 너 해봐라. 물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3장 33절이 뭔지 아냐 이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고, 차라리 용기도 없네, 내 스스로를 자책할, 겸손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잠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는 거는 한번 딱 얘기를 하면은 안 없어져요. 어제는 잠들다고 오늘은 잠들지 않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내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확실하다. 언제까지 믿을 건데? 영원히 믿을 거다. 그게 믿는 거지. 한 3일만 믿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믿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가 못 믿게 하면 못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지. 그걸 막 자랑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니는 맨날 며칠 구원받았어.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맨날 며칠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 하면서 막 지금 몇 개 안 남았다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곤란해요. 그래서 33절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어요. 3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이 없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 말씀 뭐고 하나님 말씀 뭡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 어떤 데는 예수님 말씀, 이런데 그게 뭐가 맞는지 똑바로 얘기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구원이라고, 어떤 데는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런데 그게 그 말이라고요. 어떤 데는 구속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고, 어떤 데는 의롭다 하고 이런데 그게 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쓰면은 좋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알아듣기 좋게 하지.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서울역 앞에 가라. 예수 천당 불신주, 그거면 끝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용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이해를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방송 잘 안 듣습니다. 딱 듣는데 누가 쓰는 얘기를 해요. 이 회사 문 앞에 회의하는 그 앞에다가 8시 31분은 8시 30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8시 31분에 오면 지각이고 8시 반에 오면 지각이 아니다, 이 뜻을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지각하지 마라 이거 하고 그거 하고 딱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세요? 그게 지금 30분인데 내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소용없어요. 시간이 딱 지나가면 안 돼요. 맨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출석 체크를 하면은 수업이 그래도 진행이 좀 잘 되는데, 출석 체크만 하면 학생들이 내가 뭐 때문에 지각했어요, 지각 지워주세요, 결석 뭐 때문에 했어요, 그거 하다 보면 30분 지나갑니다. 그러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출석을 안 부르는 게 수업의 질을 높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30분 지났는데 복도 지나가다 보면 계속 출석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량 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뭐 어제 들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충 알겠는데, 한량 없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어제 나왔어요.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충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부족한 게 없는 게 한량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게 충만인데, 그게 충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보죠.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요? 모르죠. 남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본인이 알죠.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그건 충만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읽으면서 이러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5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던데요. 이러면 그거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신경 쓸 거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살았을 때 다 줍니다. 숨 넘어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등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뭐 못 믿어가지고 남겨놓은 거는 죽으면 또 아들이 가져가게 되죠. 딸들은 원래는 아들만 주는데 딸들이 주장하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므낫세 지파가 딸만 이제 있고 아들이 없을 때 달라 해가지고 찾아갔죠. 그러면 달라 하면 주고 안 달라 하면 아들만 줍니까? 성경에서는 그래 얘기해요. 근데 니는 마음속에 아들이야 이러면서 아들에게는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게 돼 있어요. 몽땅 주게 돼 있어요. 아들에게. 그게 유산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고 나는 하나님 파야, 나는 예수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을 안 읽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같은, 아버지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무대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아들이 그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게, 그게 상속해주는 기업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딴 게 아니고 말씀인데, 그거를 아들에게 물려줘서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는. 우리는 이걸 읽으면 자꾸만 포도원 일꾼들이 생각나죠. 우리는 포도밭 일꾼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와가지고 소작료를 달라 하면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주려고 받으러 온 사람 죽여버리고 받으러 온 사람 죽여보고 아들을 보내니까 잘 됐다, 요거 죽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한 그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안 믿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뭔데? 영생이 뭔데? 어디에 나오는 거야?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다 머물러 있는데, 사는 게 아니죠. 지옥이죠. 내가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래. 그럼 죽는 게 낫죠.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요즘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예. 오늘 33절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세상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2개월 동안 묵상하지만 그 동안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혜 속에 빠져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